3장입니다. 3장 38절로 50절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설교집을 설교 노트를 뒤적거리도 보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을 이렇게 오늘 보는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하면은 그 한 장을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지금 예측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어려움이 종일토록 나를 자주 치시는 정말 힘든 과정들에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4절에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정말 이 어려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고통과 수고를 쌓아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애우고 있고, 또 6절을 보면은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오래되도록 이런 하나님의 매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당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물리치고 계시고, 그 물리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9절에 보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돌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빠져갈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앞도 안 보이는 정말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 22편 1절 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정말 버림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한 망치로 유리를 치면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새는 칠수록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을수록 어려움에 막힐수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도라 이렇게 저는 잡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피할 길이 없도록.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사나운 맹수들,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 정말 한 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시는 좀 무서운 진노.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에도 보니까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이런 진노를 부르게 하였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저 육체적으로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마음 깊숙이까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지금 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는,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은 마치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계신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자 이제 평강이 도무지 자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스스로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끊어져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정이 뭡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셔서 매를 때리시는데 이렇게 강한 매를 때리실 수가 있을까? 저도 자녀를 셋을 키워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들, 귀여운 애들도 있는데 자녀들을 많이 때려봤죠. 지금 손자들 못 때립니다. 그런데 지나보면은 누구에게 화를 많이 내고 누구에게 매를 많이 댔느냐? 기대가 크니까,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 매를 많이 댔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시더라도 정말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희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21절, 22절에 보면, 자, 낙심돼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 속에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는데, 소망의 원인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는 날도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고백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기업은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이다. 그리고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자. 그의 구원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이후로 얼마나 부흥을 해왔습니까? 73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74년도에 엑스폴로 이 대회가, 저도 그때 학생 때 여의도 광장에 가서 며칠을 참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벌써 40년이 흐르고, 그리고 또 그때 이후로 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이런 규모를 가졌으니까 하는 안주함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노년을 준비를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독수리가 알을 낳아서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은,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날개가 생기면은 그 상태를 봅니다. 그 날개가 생기면 그 날 수 있도록 어미가 그 옆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 움직이도록. 그리고 날 때쯤 되면은 너희들 한번 날아서 이 날개에 힘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이렇게 어지럽혀서 그만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툭 떨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는데 그 새끼는 날으면서 떨어지면서 그냥 너풀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죽겠구나 했을 때 어미는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 위에 날개를 쭉 펴서 새끼를 업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고는 다시 보금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끼, 보금자리에만 있는 새끼를 어미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금자리에만 있으라고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어렵지요. 저도 참 이렇게 아직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한 주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또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또 1년이 어느덧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떨구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가는 길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위한 악을 행하도록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의 행위를 우리가 오늘 34절로 36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34절로부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은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36절에는 사람의 송사를 어그럽게 하는 것 무참하게 밟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38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만 거기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자, 화화복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화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징계를 받는 원인이 분명히 39절에 살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미련한 자일수록 원망이 커질 것입니다. 미련한 자일수록 남을 탓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일수록 모든 원인을 남에게만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이것을 원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 부르신다면 회개할 수도 없고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과 손,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손은 어떠한 삶을 행하는 삶까지도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외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 낮에 기도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혼자 당당히 서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신앙에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걸어간 손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도에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저희도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제가 보통 평균 45분 전후로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찬송을 하니까 실제로 설교 시간은 한 38분에서 40분 될 겁니다. 제 친구가 청주에서 통합측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서로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친구는 평균 설교가 25분입니다. 저한테 늘 그럽니다. 설교를 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루해 그래요. 40분 정도 하니까 찬송 다 빼 좀 그러면 35분도 될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제가 뭐 본문을 준비해서 자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준비했으니까 하자. 평균 45분, 한 50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댓글을 써놨어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졌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설교가 어느 날 올라왔는데 기회가 왔어요. 설교가 길어졌어요. 25보다는 설교가 한 38분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댓글 썼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서 은혜롭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세상에나 설교가 길어져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 봤대요. 다 설교가 짧으면 좋다. 여러분, 기는 게 좋은지 짧은 게 좋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사실 지금 준비한 게 반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만 축약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2절로 47절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제가 큰지. 하나님께서 쉽게 사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죄가 중하니까 도무지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여 가시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떤 자는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4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사야에서도 있죠.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냐.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진 누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집합협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될지를 모르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것이, 자 47절에 보십시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성경 외에서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시편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신다. 주의 법을 지킴으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군데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 임하거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2절에 정직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일반인이 다 일반이라 똑같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오늘 50절까지 본 이유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본문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게 48절부터 나옵니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보면서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지금 흐릅니다. 내 눈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시냇물 같이 펑펑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그는 50절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보며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보며 주님은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복하길 바라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서가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54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사랑왕과 평안아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안주했던 모든 생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야말로 온전한 아버지 회가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눈물을 잃어버렸던 너희들, 아버지여,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너희들,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너희들, 교회를 생각하지 못했던 너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며 우리의 나타난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간절한 신앙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실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눈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심, 잃어버린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새 역사 이루게 하실 걸 믿습니다. 회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